오늘 말씀 제목은 능력, 은혜가 온전해지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참 사람 대신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받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말씀하고 있듯이, 순종은 무엇인가? 그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드디어 순종이 온전해질 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실 때에 그의 능력에 절정에 이르렀고, 그리하여서 우리한테 어떻게 강한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도 은혜예요. 기적이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지도 못하죠. 또한 순종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칼 바르트가 일찍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무엇인가, 참 인간, 리어맨이 누구인가, 모든 것이 은혜로 알고 은혜로 사는 사람, 이것이 참 인간이에요. 또한 그 은혜가 점점 성숙하고 은혜가 완성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능력을 받는 참 사람은 은혜로 살 뿐더러 또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다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믿지 않는 사람도 은혜로 살아요.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받은 일반적인 은혜, 은사가 다 있어요. 외모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한 어떤 자리에 오른다는 것 전부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에스더 왕비는 상상해 보건대 그분은 타고난 외모가 출중했겠죠. 그리고 성격도 좋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한 배려하는 마음도 탁월함으로 왕비의 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 그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작 자기 민족이 처한 캄캄한 현실 가운데에서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춘이라 하는 모르드게가 안타까워서 너 왕비의 자리에 올라 있는데 뭐 좀 해봐라, 네가 힘을 좀 써봐라 그랬더니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나는 지금 왕비의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 아무 능력도 없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답변을 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거를 되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르드게가 우리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다고 받으면 맞는 거죠.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에스더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자리뿐이에요. 왕비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지금 모르드게가 우리한테 권면하고 또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자리, 너의 일반적인 은사는 이미 받았어. 또 왕한테 총애를 얻는 은혜 타령 그만해. 이미 은혜는 주어졌어. 따라서 하늘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네가 구할 때가 이때가 아닌지요. 누가 알리요? 에스더가 훌륭한 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받은 것이 뭡니까? 기도의 은사를 얻었다. 그 이야기예요. 법으로 벌벌 떨면서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다 죽는 법인데 이 여자가 왕의 허락도 없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척 나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믿는 자는 능력이 생기는데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의 은사는 세상 왕의 보호자가 아니라 하늘 왕의 보호자에까지 이르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까짓 거 세상 왕이 허락을 했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갔을 때에 그 역사가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올림픽 종목 가운데에서 이 무거운 쇳덩어리 이 공을 어깨에 메고선 이렇게 던지는 투포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 대단한 역사죠. 그런데 그 던질 때에 그냥 수평으로 야구공 던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향해서 이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멀리 던지는 게 그 요령인데 그런 것처럼 이거는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닌데 그거를 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듯이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보통 은사가 아닌데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오늘 본문 위에는 나온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자기가 받은 것은 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다른 사람은 얼마 못 나가는데 자기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체험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투포환 같은 그런 능력 사실은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체험한 것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간 체험은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성도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여기에서 바울은 깨달은 것 같아요. 보통 은혜가 아니죠. 하늘에서 나를 끌어올려서 나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 은사를 우리도 믿고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엑설런트한 그런 은사를 받은 바울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함께 다른 것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문제가 됐어요. 아니 그냥 그 대단한 은사만 주시지 왜 나한테 이것도 겸하여 주셨는가? 그 이야기죠.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받은 은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은혜 타령 그만해. 요사이도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마치 은혜 중독한 것처럼 성도가 나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는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이미 얻은 사람이야. 은혜는 충분해. 나의 은혜는 충분해. 하지만 네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은혜는 충분함으로 너한테 붙여준 이 육체의 가시, 이 시련을 감당할 때에 나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너한테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바울이 들었을 때에 너무 마음이 기뻤다, 그 이야기예요. 마치 그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에 왜 갑자기 모세의 입이 뻣뻣해졌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는 온 군대를 지휘하던 명지휘관이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큰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주신 것은 혀가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체험 해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체험은 일반적으로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만 주시지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주셔가지고 나를 괴롭힐까? 아니에요. 나한테 약함을 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이 특별한 은혜, 온전해져서 드디어 능력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바울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서 자식이 아장아장 걸을 때에 아버지가 저 앞에 앉아가지고는 손을 벌리죠. 그러면 방 안에서 아이가 길을 쓰고 아빠한테 가서 안길 때까지 아장아장 가면서 다리에 능력이 생기죠. 좀 더 크게 되면 이제 잘 걸으니까 달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릴 때 자주 당하는 것은 잘 넘어져요, 아이가. 그렇죠. 우리도 다 그랬어요. 넘어졌을 때에 현명한 부모는 쫓아가서 막 일으켜 세워주고 옷 털어주고 우는 아이 달래주고 그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일어날 때까지 가만 놔둬요. 아예 내깔려둬요. 울음을 붙이고 자기 발의 힘으로 다리에 힘을 넣어서 일어날 때까지 가만 놔둔다. 이런 체험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12 영도 되는 군단, 천사의 군단을 내가 동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그 수단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진짜 도와주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이 잔 좀 저한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다음에 천사가, 여기 천사는 단수예요. 한 천사예요. 12군단의 천사의 부대가 아니에요. 딱 한 천사예요.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인 나를 도와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넘어졌을 때 달려가가지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옷 털어주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No! 아예 내깔려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처럼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 할 때까지. 그래서 땅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아예 상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한테 이미 좋게, 은혜 타령 그만해. 내가 도와주마. 언제? 오직 기도의 은사를 구할 때, 그때 도와주시니, 천사가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 결국은 우리가 약할 때는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에 그 애쓰는 그 힘이 다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기도의 그 끈기를 내가 잃어버렸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나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심으로 내 기도도 감히 예수님처럼 그 핏방울 되지 않겠지만 내가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능력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드디어 성령으로 이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 올리실 때까지. 그때가 되면 과연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그때까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체험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할 뿐이에요. 오늘 7절 다시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다음 보세요.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사자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천사하고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천사는 선한 천사였지만 여기 바울이 만난 천사는 악한 천사예요. 사탄이 부리는 천사다 그 얘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좋은 천사만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천사도 관리를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천사도 관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수하에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악한 천사를 주실까? 천사가 꼭 천사만이 아니에요. 나한테 왜 은혜를 주셨건만 이렇게 악한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을 내 앞뒤에 둬가지고 나를 위해 막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왜 오늘도 나를 막아서서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승승장구할 텐데 왜 내 앞길을 내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는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처럼.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을 붙여주심은
나로 하여금 내 순종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성령은 내가 은혜가 온전하게 됨, 믿음이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는 성령이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요 육체의 가시도 은혜 주셔서 제거해 주세요. 바울이 3번 구했어요. 3번 다 딱지 맞았어요. 넌 필요 없다, 이게. 단 이 육체의 가시, 악한 천사와의 씨름, 네 사역을 방해하는 저 사람들 감당하라, 이게. 감당해. 왜? 나의 사역의 온전함, 사역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사자도 동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6.25 동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참 그분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만큼 된 메가더 원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군인이라서 하는 말이, 군인은 후퇴, 퇴각이라는 없다. 퇴각은 없다. 단지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할 뿐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전도와 교회를 세울 때에 은혜가 너무 충만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많은 믿는 남녀 성도를 얻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은혜 상황이 발생함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아픈 가운데에서 바울이 결국은 무릎을 꿇죠. 몸을 일으켜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찬송으로 터져버렸어요. 우리도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죠. 우리도 지금 너무 아파 죽겠어요. 맞아가지고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천사, 여기 본문에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이 주먹으로 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육체의 가시라는 뜻이 참 나를 때리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났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고추 세워서 무릎을 꿇을 때에 찬송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만큼 우리는 바울처럼 지금 그 기도의 능력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감옥 가기 전에는 그냥 친구처럼 믿는 자매와 형제를 몇 명 얻었을 뿐인데, 바울이 이 상황을 지나고 나서 감옥에서 나왔더니만 글쎄 교회가 하나 벌써 서 있어요. 잘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옥중서신을 제가 의미를 달리 봤어요. 내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상황을 만나서 그 오직 은혜가 돌아서서 내가 능력을 얻기만 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이게. 돌아서서. 그래서 요새 자주 나오는 말이 전환점. 그래서 아까 메가더 원수가 한 말은, 성도는 은혜상으로 가다가 후퇴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바꿔서 거기로 전진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죠. 은혜가 전환점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참 특이한 구절이 두 번 나오는데 9절하고 10절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부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9절 중간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10절에도 처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그러므로 9절에 그러므로는 바울 자신의 그러므로예요. 바울의 빌립보서에 나온 것죠. 빌립보 교회처럼 감옥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찬송이 터질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의 은혜가 이제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바울은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은혜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능력자로 세상에 보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외여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그 육중한 전보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진입로로 한참 서서히 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활주로로 들어갈 때에 180도 선회를 해요. 그죠? 그럴 때에 조종사는 그 터닝하는 순간 그 비행기의 모든 엔진을 100% 다 가동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제탑에서 이륙하시오 라는 사인만 떨어지게 되면 그 브레이크를 놓을 때에 그 비행기는 전 속력으로 풀 파워를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혜가 온전해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브레이크를 딱 잡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풀 100%의 파워, 합력선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바울처럼 창공을 향해서 솟아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까지 은혜가 전환점을 맞이할 때까지가 우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약한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에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력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은혜의 전환점까지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셨고 사도들 오늘 말씀 바울을 통해서 또한 권면하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이 능력, 은혜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사람은 받은 고난을 통해 은혜가 능력이 됩니다. 기도의 은사로 능력자 되기 원합니다. 은혜와 더불어 주시는 시련도 잘 받기 원합니다. 은혜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사자도 동원하십니다. 은혜의 전환점을 돌아서
세상의 능력자로 보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57장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을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기도할 때에 구약에서 그야말로 은혜의 전환점을 돌아간 성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을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